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목표, 영적 성장의 목표,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아마 우리 성도들이 아름아름 하시고 대부분 다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길이 무엇인가를 상고를 했습니다. 즉 영적 성장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며,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임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고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그 영적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목표를 알지 못한다면 허공을 치는 것이며, 목표가 없다면 진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캄캄한 밤 숲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사실 목표가 있어도 허탕을 친다든가 내지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를 보면서 모기를 손으로 잡아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10중 8구는 놓쳐버리고 아마 제대로 잡지를 못하잖아요. 목표가 있어도 우리가 그 타켓을 정확하게 내려치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도 동일하게 목표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요,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곤충학자 이 파브르라는 분은 이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목표가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벌레들은 한결같이 목표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죽는다,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따라서 빙빙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다른 벌레가 돌면 따라서 도는데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이 그냥 따라서 돌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벌레가 앞에 도는 놈을 따라서 빙빙 돌고 있을 때 바로 그 밑에다가요, 먹을 것을 갖다 놓아도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7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뱅뱅 돌다가 결국은 먹을 것이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서 죽는다. 이것이 날벌레의 일생이라는 것을 이 파브르라는 곤충학자는 발견을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에 비세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려면 꼬박 사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려면은 계속해서 걸으면은 3일 만에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사람도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사막이 계속되고, 아니 이 지구는 모두 다 사막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소위 오아시스가 있는 이 마을만 살 수가 있지, 이 마을을 벗어나면 모두 다 사막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은 이 사막을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사막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죠. 그래서 1926년 영국 왕실 협의회 회원인 레빈이라는 사람이요, 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려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출발을 해서 이렇게 사막을 벗어나려고 하려면요, 결국에는 며칠 만에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빈은 그 마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레빈이 직접 북쪽을 향해 걸으니까 3일 반 만에 사막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비셀 마을 사람들은 왜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올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레빈은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무려 15일치 먹을 음식과 낙타 2마리를 이끌고 사막을 횡단해 보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빈은 나침반과 지팡이 하나만 챙기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을 떠난 지 10일 만에 무려 1287km를 걸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걸은 것입니까? 10일 만에 1287km를 정도를 걸었는데요. 그 후에 어김없이 다시 비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레빈은 아프리카 비셀 마을 사람들이 왜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당연히 나침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은 별이죠. 항상 그곳에 떠 있죠. 이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즉 사막 한가운데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오직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빙빙 돌다가요, 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빈은 비셀 마을 사람들에게 낮에는 뜨거우니까 쉬었다가, 왜냐하면 낮에는 북극성이 안 보이니까 그 말이에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쉬었다가 서늘한 밤이 되면 북쪽에서 가장 밝게 반짝이는 별을 향해 걸어보세요. 그러면 사막을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레빈의 말대로 걸은 결과요, 3일 만에 사막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날벌레와 같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비셀 사람들과 같이 항상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류의 무려요, 놀라지 마세요, 87%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87%가 목적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교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의 길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성장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비로소 그 영적 성장의 정체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되는 목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성장하여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성인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특히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온전한 이 말씀은요, 순수한, 성숙한, 완전히 발전한, 완전한 이와 같은 말을 의미하는데 이 성숙의 의미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이 말은요, 성숙한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숙하다 이런 말 자주 쓰죠. 이 성숙한 이란 말은요, 성숙이라는 말은 이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일에 성숙해, 그 일에 능숙해,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능숙해. 이제 그런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온전한 사람은 한 세 사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들로서의 이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것은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구성원들은 그 몸의 다양한 지체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 교회,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몸에 보면 몸은 하나죠. 그런데 모두 다 팔, 다리,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이와 같이 붙어 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인데 그 교회 안에 필요를 따라서 손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고
눈과 코와 입의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지체들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교회의 완전한 하나의 모형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묘사되었고, 또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완벽한 이와 같은 몸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지체가 성숙해졌을 때 비로소 교회 전체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 은사들을 주시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서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이것은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수평적으로 몸에 연결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 손이 말하기를 다리야 너는 별로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리가 말하기를 손아 너는 걸어다니도 못하는데 너는 별로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몸에 보이지 않은 지체가 없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요긴하고 중요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 지체들은 사실은 기능을 못해도 우리가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지체들, 장기들 이와 같은 것들은 만약에 없다면은요 당장 우리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숙한 또 완전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된다. 주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장의 또 다른 목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표,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되는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변이나 은사나 모든 것이 풍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이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소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신령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3장에 가보면은,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해야 될지 모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또 4장에 가면은, 또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또 5장, 6장에 보면 각가지 또 범죄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15장까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구변이 이제 능숙하고 또 은사가 충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약점이 있고 어떤 한 부분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지체 한 지체가 이제 성숙하게 되고 완전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장해야 되는 그 목표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키와 몸과 지혜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어 성숙하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처럼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누가복음 5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도 이제 어렸을 때는요, 엄마 젖을 먹여야 됐고, 또 이 부모가 극진하게 잘 돌봐야지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점점점 자라면서 그 키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이렇게 점점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인성이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어른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것은 아주 어른다운데 행동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이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것은 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이제 앞뒤가 없는데 행동하는 것은 또 능숙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부분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보채기도 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어리광을 부리고 쉽게 짜증내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며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싫어, 안 해, 몰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언어와 행동을 구사하며 상황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녁 예배 시간에도 시온이는 쭈쭈 달라고 그렇게 보챘더라고요. 저 뒤에서 갑자기 보챘는데 뭐가 안 편한가 나는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예배 시간 한참 중간에 쭈쭈 달라고 엄마한테 보채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어린아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기만 합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그래도 예쁘고 사랑스럽죠.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괜찮게 봅니다. 괜찮은 자체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이제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침례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뭐 뭘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예쁘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성해야 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서 마치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들처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떠한 것인가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4절에 증거하고 있죠. 여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탈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로서 성인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첫째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14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경계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되었든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뱀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속임수를 썼을 때요, 하와가 뱀의 가르침에 미혹된 눈으로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혹을 이미 받으니까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하게 변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둘째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요동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조차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걸 또 옳은 것 같고 또 저런 말을 들으면 또 그것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작은 어려움이나 거짓 교리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짓된 교훈과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 즉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에서요. 오직이라는 말은 영적 성장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외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그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요.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은 진리를 말하다, 참된 말을 하다로서요.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했고요. 또 개정역에서는 참된 것을 행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나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말하며 참된 것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어디서 듣고 내지는 성경을 읽고 잘못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되고 또 행하는 건 역시 진리 가운데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역과 교제가 진리를 말하며 행하되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할 때나 서로 교제할 때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는 자세,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와 같은 자세,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교제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교제는 그 시간은 지나갈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어지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자세로 교제를 하려고 하면 회피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 없이 괜히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무시를 당하는데 누가 그 교제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도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 자세, 내 자신을 낮추는 이와 같은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 예수님 자신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동일하게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셨죠. 특별히 신성을 비우사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노예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노예로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것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의 목표를 생각할 때요. 여기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의 목표를 이루기까지는요. 우리 인간들로서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성장의 목표치를 제시를 했죠. 우리의 성장의 목표치는 어떤 성도보다도 어떤 전도사보다도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아니면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 성장의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게까지라는 말 있잖아요. 그에게까지.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 우리말로는 그것이 잘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잘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into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처럼 키나 몸이 외부적인 것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 중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성장을 추구해야 되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참되게 살아도 그리스도만큼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최고의 교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이런 목표를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목표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 인간들이요 흉내낼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성품과 또 우리 인간들이 조금은 흉내낼 수 있는 이 공유할 수 있는 성품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요, 절대적인 성품은 신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무변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등입니다. 일일이 제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옛날 성경대학에서 아주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우리 홈페이지 어디에 아마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 성품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있지만 저희들도 조금 갖고 있는 것, 이것을 공유적 성품이라 그래요. 요즘 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공유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마 쉽게 이제 이해를 하지요. 공유하면 나도 갖고 그 사람도 갖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완벽하게 이런 성품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성품을 가리켜서 이 공유적 성품, 비절대적인 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룩, 또 의로움, 선함, 진실, 사랑 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한 것만큼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전혀 여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사랑은 어떨까요?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자주 바뀌죠. 금방 뭐 충내산에 그러다가 등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또 다른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공유적 성품은요,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적 성품은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처럼 우리도 이 공유적 성품이 점점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완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처럼 완벽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의로움도 마찬가지고 선함도 마찬가지고 진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어른이 되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그리고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영적 어린아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분들도 때때로요, 이 변화되지 않는 이와 같은 과거의 성품, 육적인 성품, 옛사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영적 성장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장의 목표의 정점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이것은요, 모든 점에서 균형 있게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몸집이 자라면서 무엇이 또 자라야 돼요? 이 정신력도 그만큼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감정도 그만큼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부족하다면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사의 그 말씀은요, 모든 점에서 이 균형 있게 성장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요, 지성과 이해력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또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영적인 감정, 또 느낌, 그리고 감수성까지도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낙심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이런 느낌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영적인 이와 같은 느낌, 또 감수성, 이와 같은 것들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점점 깊어지고 짙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맹숭맹숭하고 전혀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해력이라든가요,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제일 먼저 감정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감정, 느낌, 감수성, 이와 같은 것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날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이런 생각이고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얘가 좋아하는 거 시키면 되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거기는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예체능인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은 못해도 괜찮다라고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렸져도 체육한다고 밖에 나와서 체조하고 달리기 하고 그랬죠. 또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학생들은요, 미술 시간만 되면 제일 싫죠. 그래서 잘 그리는 애들한테 얼른 쫓아가서 네 거 그리고 빨리 하나 그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또 노래 되게 못하는 또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음악 시간 되면 또 제일 싫어하고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대학 입시에 이와 같은 것들이 빠져버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죄가 되니까요. 이제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그 시간에는 책상 밑에 다른 책 놓고 봐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삭막하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물론 모든 면에서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이 편파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들이 보편적이고 균형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각종 범죄와 생명정시의 풍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국실장들이 나중에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세상을 사는 사람인가,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야, 이들은 금수저이니까 그래. 이들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손에 흙 한번 안 만지고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해.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분야에서는요,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교육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입시,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전부 다, 뭐, 4개나 5개 가운데 하나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문제를 풀어서 쓰는 거 이런 것은 거의 없었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요. 그러니까 아는 것 먼저 쭉 쓰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그야말로 연필 돌리기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충대충 하나 썼고, 예, 아니면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것은 1번 찍고 그 다음에는 2번 찍고 그 다음에는 3번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결핍이 여기서 온 거예요. 생각의 결핍이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서양식의 이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등학교에서도 조그만 동그란 의자에, 원탁 의자에 빙 둘러서 책상에 앉아서요. 원탁 위에 앉아서 쭉 앉아서 서로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갑론을박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뭐야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이 교육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나보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러냐고 이렇게 들어주고, 예, 이것은 어린아이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건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예요. 예, 이것이 나중에요 균형 있는 이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만 크거나 가슴만 크거나 손만 커서는 균형을 상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가슴이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리를 바르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항상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머리만 커도 문제가 되고요. 손만 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지만 조화 있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요 세상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상실해 버리면은 무엇이 옳은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와 주님 안에서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표, 주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보면 주 예수님께서 물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접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즉 영적 성장의 목표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또 우리는 어제보다도 또 작년보다도 더 성장했는가? 나는 어느 정도나 더 성장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지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이 성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